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확실하게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손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와야 됩니다. 마스크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그리고 저 명단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우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이제는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야말로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구원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잠잠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참 거듭난 저희들이 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산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화 감동으로 부를 자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2m씩 떨어져서 바로 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가족 간에는 뭐 상관없지만 옮으면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우리 교회 또 예배 드리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여 즐거워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주영강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해 눈을 번져 주의 말씀
시간에는 우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많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잘못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전도해서 다시 태평종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든 병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도 항상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계셔서 주님을 등하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감사함을 더 많이 주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보다 힘든 부분만 생각하면서 힘들 때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 수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덕분일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는 비가 그만 그치게 하여서 하루빨리 비의 복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나 요한이 드디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할 당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가 멀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을 피해야 될 때므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길을 났습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 지방은 북쪽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에는 유명한 야곱의 운물이 있었고 이 예수님은 운물 옆에서 기다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주님이 드실 음식을 사러 갑니다. 이때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한낮 더울 때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실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습니다. 유대인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반문합니다. 야곱의 운물은 깊었고 예수님은 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두레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내가 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영원히 참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난데없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약점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의 사생활 문제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걸 피하려고 한낮 대낮에 더울 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는 남편이 아니라는 그 부끄러운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보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한 일을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처음에 이 여인은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부탁하게 됐고, 이어서 참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온 목적인 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가 지금 마찰이 되고 있지요? 예배드리는 어디? 장소가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적어도 500년 이상을 내려오고 있는 종교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래, 근거가 뭐냐? 원래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또 이 그리심산은 뭡니까? 야곱도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특별히 아무튼 야곱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에발산 맞은편 기슭에 올라가서 율법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하는데, 복을 받고 하는 척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했던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고, 야곱도 예배하던 장소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빌던 장소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하면서 이 마찰을 이룬 것이 500년 가까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처럼 어려운 현안 문제를 꺼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던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바른 예배가 뭡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모르고 바른 예배를 못 드리면 바른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구약에는 예배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였단 말입니까? 장소입니다. 뭐였지요?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초기에 서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으킬 만큼 장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올바른 예배입니다.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매주마다 올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1년에 몇 번 와야 되죠? 몇 번? 3번, 3대 절기 때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인 그 아랍 족속들, 그 무슬림들도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합니다. 성지 찬양.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원래는 1년에 몇 번 오는 거죠? 3번은 오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때가 되면 예수님도 몸소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과 사마리아 민족 사이에 수백 년간 내려온 자존심 싸움에 있었던 장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자여,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무엇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장소보다도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주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게 더 중요했는데 신약시대 오면은 어디서 장소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뭘 믿는 거? 말씀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러니까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 자존심 싸움을 계속해왔지만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소속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민족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초월해서 주님의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크게 봅시다. 뭘 믿어야 되죠?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참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뭐 믿는 게 중요하지요? 주님의 말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이루심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은 이 구약적인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 달라고 그랬지요? 땅 끝까지 가서. 그러면 땅 끝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참 그럴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주님의 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자기가 속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장소를 고집하고 1000년 이상 장소를 고집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사독의 제자들은 후손들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다. 우리는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자에게 예배드립니다. 제사 드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쳐서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감히 제사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왕도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버리고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아주 참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한 제사장 아니면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거 뭡니까? 레위의 자손이고 사독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이거 부정한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뭡니까? 그 고라의 일당이 250명이 부정한 불 가지고 왔다가 불에 다 살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마나 조심해서 나오고 벌벌 떨고 나오고 제사장도 그냥 못 나옵니다. 에봇을 입고 뭡니까?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뭡니까? 가죽으로 휘장이 막혀 있고 그 안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론의 아들인 아답과 나비오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구약 시절에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절대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니까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가렸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손 안 댄다 쫙 찢어져 버렸어요. 구별이 없어졌다는 마음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됐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자유롭게 와서 막 예배드리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게 심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막 놀고 그래. 옛날 같으면 불을 내려서 죽을 일입니다. 그만큼 예배당,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데는 엄숙하게. 지금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엄숙함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버지하고 찾아올 수 있는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시지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심산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2절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라 말입니까? 예배가 안 된다 말입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냥 지역병이 일어나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이 화를 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족속 한 사람 데려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물어보고 적당하게 갖춰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짬뽕교가 된 겁니다. 요즘 말하면 혼합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그저 시키는 대로 형식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그런 인산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은 세 가지인데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믿사옵니다. 뭘 믿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믿습니다. 그냥 지옥 가라고. 그건 믿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배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모르면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믿음으로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매일 읽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최소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가 포함돼야 의 복음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 법칙대로 해야 되니까 요들에 섬겨야 된다 하더라. 그건 올바른 예배가.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을 예배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예배가 옳다는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옳다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그래서 이 참 구원이 누구에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서 내렸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서 온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이. 그래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이 어느 민족으로 왔지요? 유대 민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도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출생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이제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뭐가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까? 그걸 가르쳐줍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예배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지요? 신령. 또 하나는 뭐지요? 진정. 진정. 시간이 가지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신령과 진정. 요거 두 가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true worship은 뭐냐?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spirit and truth입니다.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그러니까 이 참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마스터를 씁니다. 마스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스터를 쓴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스터를 써서 표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 You must be born again. 뭐지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중생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안 되는 겁니다. 중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스터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뭐 들려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에 매달려야 되지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5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4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지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 중생되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배가 되는. 영이 죽었으면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령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중생돼야 됩니다. 중생됐나 안 됐나? 그 중생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습니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그건 중생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는 중생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입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진된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돼야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뭡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여기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마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God is spirit 하고 those who worship him master 그래놨어요. master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래놨으니까, 마스터니까 이것으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도 헌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리죠? 영어로. 또 하나는 무엇으로 예배 드리죠? 진리로. 들어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고 요거 두 가지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참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됩니까? 마음까지 와야 됩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진정이 없네, 마음이 없네. 그러면 이 사람 진정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인데,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몸에 속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병드는 사람들은 약을 어디다 먹지요? 몸에다 먹으면 뭐가 고쳐지죠? 마음이 고쳐집니다. 마음은 몸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진정도 없이 마음에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더 나아가지고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머릿속으로 딴 거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참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데, 그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있는 영으로 된단 말입니까?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뭐지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있는 안 믿는 사람들, 중생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 해도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은 중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머스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나서 이 성령님과 연결이 돼서 이 참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 인격으로 예를 갖추면 하나님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트루스입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진정이라고 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분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을 드려도 되고 수요일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와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몸만 와 있고 마음만 와 있어도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우리 오전에 참 성화를 이루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참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데 이제는 여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오면 이거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 수가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불의의 문제도 해결되고 불복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들이 다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내가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도 아마 참 잘 모르지만 좀 시험이 들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려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라고 주님이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온 건데 간접적으로 말했지 내가 예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너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는 분? 예? 입 딱 닫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말. 내가 예수라고 할 수도 없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보고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돌로 쳤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냐고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로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보여줬죠? 성경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은 다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으려고 악을 쓰고 있으니까 보고도 안 믿고 뭐라 했습니까? 돌 던져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내가 예수라고 말 못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본인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는 메시아의 대답을 너 몸소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는 물이고 뭐고 부끄러움도 없어졌습니다. 낮에 다른 사람이 안 나올 때 일부러 찾아와서 물을 길러 그래 왔는데 이제는 물도 던지고 다 던지고 마을로 들어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냥 광을 지르고 뛰다니게 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안 순간 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순간 직장보다도 재물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막 뛰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전파했던 복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뭐 했습니까?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이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면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영어로 드려야 됩니다. 영어로. 마음으로만 드리는 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신앙의 인격을 다 기울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구원을 얻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돼서 야, 물길로 왔다 물도 소용없고 이 다 소용없어. 이제는 뭐 직장도 생명도 소용없어. 나서고 기쁨으로 외치는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신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옵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코로나와 폭우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대속 공로원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종자적인 은혜를 받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그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그 말씀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획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대속의 공로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참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 있는 산 믿음으로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또 그 의정부 쪽에서 아마 작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같은데 거기서 아마 식사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한 7, 8명이 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우리가 마스크를 깨끗하게 잘 쓰고 위생규칙을 잘 지키고,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식사도 집에서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5층에서 식사하시면 이 2m씩 간격을 딱 띄고, 가족끼리야 뭐 집에서도 함께 모였으니까 가족끼리 모이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잘 지키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